자, 그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벌써 2주차가 되어서 예레미야, 3주째. 그러니까 2주차가 끝나고 3주차가 네.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 이제 읽게 되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사야에 이어서 예레미야 읽으시니까 잠시 소감만 좀 듣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과정에 참여하신 분? 이사야보다는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이해는 더 하기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사야는. 그리고 이사야보다는 읽기가 네. 수월했다.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멸망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을 말을 안 듣는 얘기랑 또 그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또 계속 하나님은 망할 거라고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계속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좀 외롭게 참 씨름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도 그 시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이 시대를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막 그래 이런 세계가 있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막 이러다가 이 또 책을 딱 덮으면 이 현실 세계는 이 조금 괴리가 오히려 조금 더 되게 찐하게 느껴지는 경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삶의 스토리가 아니라 워낙 이거는 막 멸망이 막 심판이 막 계속 주장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그 괴리 이 파트에 이제 에스겔이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딱 흐름상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진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네. 이제 그랬죠. 그 한단 그렇게 말씀하신 특히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어요.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살아내야 되니까 음, 그렇게 하는데도 뭐 다 애국으로 가고 말면 맞아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그렇죠. 계획이 있는데도 끝까지 애굽에 가죠. 예. 그러니까. 죽어도 가, 애굽에. 와. 하지만 참 계획대로 음, 하시는 하나님. 음. 좀 하나님의 크심, 그죠? 음, 하나님은 정말 생각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인간은 참 고집스럽구나. 지금도 마찬가지. 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동사님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아, 말씀이니라. 그게 많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읽을 때 섬뜩섬뜩한 부분들도 많았단 네네네. 말이에요. 할 때도 많은데 근데 그 또 뒷면으로는 제발 돌아와라. 그렇죠. 다 제발 돌아오라는 돌아와라. 얘기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음, 마음이 느껴지는 음. 구절구절 있을 때. 시대적으로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50년 정도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거의 망할 뻔했는데 그 유다만 겨우 살아남고 북이스라엘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히스기야 이사야의 배경이고 예레미야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50년 동안의 이제 통치가 이제 너무 우상숭배 통치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질병으로 치면 이제 그 자리를 준비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세요. 이제 그런 죽을 준비를 하세요. 그런 얘기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래서 잘 죽으라. 죽는 거 이렇게 그냥 죽을 거 추하게 죽지 말고 네, 존귀하게 죽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어디다 대고 죽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거죠. 지금 성전도 있고 지금 이랬네 아직도 꿈도 있고 야망도 있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죽으라고. 그래서 계속 지금 예레미야를 이제 공격하고 예레미야도 아주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그래서 well dying의 이제 얘기죠. 에스겔은 죽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은 다음에 그럼 어떡하지? 이제 요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쭉 볼까요? 에스겔의 전체 그 표제는 포로지입니다. 포로지. 그러니까 죽은 거죠. 나라가 망한 거죠. 포로제의 환상과 그러니까 포로제에서 환상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네, 우리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는 이제 나중에 제가 보정할 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러면 성전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로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자리, 무너져 본 사람에게 주실 수 있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일부 역사적 지정학적이다. 그러니까 지리적이란 말이죠. 에스겔의 위치는 2차 포로의 끌려감이 가져온 대혼란기입니다. 2차, 그러니까 여기 좀 읽어드리면 주전 597년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수많은 왕족, 귀족, 기술자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국가 경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는 이제 이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2차 포로는 굉장히 엘리트들, 유대에 있는 엘리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엘리트들이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개혁 군주였는데 그 개혁 군주가 했던 개혁 정책을 보고 자랐던 세대. 그 세대가 누구냐? 여기 나오죠. 2차 25세 청년 에스겔. 그 대단한 정말 우리 구한말에 이렇게 개혁하고 싶었던 그런 김옥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그다음에 김구 예? 우리 그 도시락 폭탄 던졌던 윤봉길 그다음에 그 당시 청년 이승만 이렇게 아주 엘리트 청년들이 끌려간 것이 포로로 나라를 잃은 그곳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이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영적인 독립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 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국가 정부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국 상하이에 충칭에 돌아다니면서 임시 정부를 두었듯이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단지 이제 민족적인 얘기인데 여기는 신앙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제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간 것이. 그발강가가 어디 있느냐? 이제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발강가 사진이 어디 있느냐 보시면요. 예, 보이시나요? 예, 그발강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코에 그말 네. 티그리스. 여기 그러니까 그발강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곳인데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 오늘날에도 텔아비브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근데 에스겔에서도 텔아비브라고 지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활동 지역가 텔아비브라고 있는 본토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그발강가에 끌려간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그발강의 추정지는 이제 여기일 것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먼 곳입니까? 끌려가고 너무 멀죠, 이스라엘에서. 음. 쭉 끌려가서 이제 포로지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도는 이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예. 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바람이 조금 센 것 같아서 바람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년 동안에 얼마나 절망했을까,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일본에 고문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78년도인데 그때 뚝섬에 공장이 있었어요. 뚝섬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 안에 공장은 바깥으로 나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경기도 부천으로 공장을 옮겼는데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막 고무 제품이 많이 필요했을 때 고무 제품을 이제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일본하고 무역도 줄어들고 또 고무에 대한 이제 그런 생산 단가도 안 맞고 우리나라 인건비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사업도 어려워지셨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햇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사업이 하게 됐을 때 그때 사실은 인제 지불해야 될 여러 대금들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았는데 예. 그거를 인제 계속 아버지가 맨날 도망 다녔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직도 남은 것 같아요. 아직 남았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아버지 주소지는 아직도 우리 집이 아니에요. 다른 집에 있어요, 다른 집. 우리 고모 집에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인제 살았는데 그런 인제 그 첫 해는 아버지가 얼마나 황 얼마나 황당해해서 인제 저희 가족들한테 편지를 써 놓으시고 그리고 인제 그때부터 기도원 이렇게 금식 기도원 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셨던 거죠. 그러면 인제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좀 전 느려요. 막 그런 부분에 막 위기의식이 느린데 뭐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 한동안 돌아다니다가 그 서울 드림랜드 압니까? 거기서 가족 다 모여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막 눈물의 상봉을 한 거죠. 막.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이제 신앙이 이제 신앙으로 딱 세워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인제 한동안은 이제 뭐 처가도 못 뭐 처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 처가죠. 우리 외가댁도 가기 좀 어렵고 왜냐면 와서 이게 회사를 살리려면 별 다 해야 되잖아요. 외가 뭐 처가 다 하고 하는데 한동안은 처가도 못 가고 그래서 그 명절이 되면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명절에 기도원에 올라갔어. 파주 기도원, 뭐 가평에 있는 기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재밌었어요. 그냥 막 가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거기 기도원에 보면 메추라기 이런 거 팔아요. 나는 그 고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다음 이제 시간들 보냈는데 사실 보면은 인제 요런 상황이죠. 포로로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있겠나? 어떻게 사나? 뭐 사업을 다시 그 당시 아버지 뭐 '다시 재기할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인제 절망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제 딱 그때 인제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딱 중심을 잡고 어머니는 인제 그때부터 인제 과외를 시작했어요. 초등학생 과외를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과외를 잘 하셨는데 애들이 잘 크는 거예요, 어머니가 과외하면. 우리만 좀 힘들었지. 그렇게 집에서 과외하고 하니까 애들은 잘 커. 그 애들이 잘 커 갖고 막 어머니한테 아직도 막 연락하고 막 잘 커. 그리고 인제 아버지는 이 일 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인제 그러는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만약 그런 일들 겪지 않았다면 또 제가 신학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뭐 집에서 뒷바라지 막 팍팍 해 주고 그러면은 "너 딴 데도 가 봐라." 뭐 이렇지.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대안이 없어. "너 신학교 안 가면 뒷바라지 다 어떻게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 받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신학교 가야지.' 인제 이런 마음을 했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가 저희한테 금발강가였던 거죠. 금발강가고 30 세가 되던 그때에 에스겔한테 성전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전에 잘 나갔던 시절 혹은 이전의 어떤 삶의 패턴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절망 강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타나시더라.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돼야 행복이나 뭐 회복이 돼야 뭐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인 거죠. 예. 거기서부터 미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포로로 끌려온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참 나타나면서 옛날에 성전 시대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상을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내 생물의 환상이라고 봐도 모르는 환상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한 번 다 나타난 환상인데 그 환상이 이제 쫙 하면서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서가 시작이다. 원래 그렇다 인생은. 원래 하나님 계신 곳이 원래 출발이지 뭐 그동안 살아왔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딱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크게 1 파트, 2 파트가 성전 파괴, 완전한 파괴 이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2차 포로부터 성전 파괴까지 이게 3차 포로인데 고 시간이 좀 있어요. 제가 부록으로 인제 2 페이지 한번 보시면 1차 포로에 605년 기원전 605년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 2차 포로에 597년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고
3차 포로.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때까지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도망 다니면서 두 눈이 뽑히고, 그러니까 눈 안 뽑히려면 반항하면 안 돼. 예, 예, 예. 여기서 두 눈 뽑힌다는 게 뭐죠? 이제 까막 눈이 되는 거죠. 이제 무지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반항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때 3차 포로, 그러니까 이 2차 포로 597년에 끌려가고 나서 5년 뒤에 환상 보고 586년 이때까지 계속 회개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상황에서도 아직도 미련이 남느냐? 무슨 미련이겠어요? 다시 돌아오겠지.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고 뭐 회복되겠지. 이런 이 뭐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계속 제대로 해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성전 파괴 이전의 예언으로 한 파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요 성전 파괴 이전의 예언이 상당히 강력함, 좀 이따 보겠지만, 그리고 33장에는 파괴됐어. 함락이 된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뭐 경건한 사람 이럴 줄 알았어. 그때 에스겔의 메시지는 180도 전환되어서 놀랍게 이미 죽었는데 더 혼내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다시 회복될 성전, 새로운 성전의 영광에 대한 굉장히 아주 비전, 성전의 비전을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강의 제가 강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 얘기랑 이거랑 매치할 생각 못 했는데 좀 그렇네요. 그냥 그런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그 뭐 예전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지 않는데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고 전혀 새로운 삶의 문법이 생겨나고 저희 누님도 좀 목사님 사모님이고 목사 사모님 그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면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니까 그 언어가 어떠냐면 아주 강력합니다. 예레미야도 보통 강력한 게 아닌데 에스겔은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격적인 상징 행위. 말로만 선포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몸을 매개로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있고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웠고 사람동 그거 도저히 안 되겠다 에스겔이 막 항변하니까 그런 좋다는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게 하고 머리털과 수염을 각 3등분하고 그러니까 저 미친놈 뭐 하냐 이럴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하면서 가르쳐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삶 전체 그의 몸 전체가 예, 그렇게 쓰임 받고요. 아마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부인도 일찍 데려갔어요. 그러면 울지 마. 하나님이 울지. 그게 그 선지 언어예요. 부인 일찍 데려가셨는데 울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다 메시지로 쓰임 받은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압도적인 묵시적 환상이라고 내 생물과 바퀴가 달린 보좌 수레가 이건 하나님의 보좌 수레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말 같은 종류하고는 비할 바가 없는 동물 네 개. 근데 이 생물은 온 우주의 생명체를 상징하는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를 대표하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8장 보면 성전 내부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데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해 놓고 성전 예배를 드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러나 회복의 메시지도 강력한데 마른 뼈가 막 군대가 되고 없는 성전이 이렇게 정육면체로 어마어마한 크기로 막 이렇게 몽환적인 이미지 기법이라는데 이것은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요한복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영적 마비를 깨우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비유를 하는데 굉장히 좀 그 수위가 높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부정, 여인의 부정과 그런 이 성적인 타락의 언어로서 하는데 그 수위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어떨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이거 왜 이런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셔야 되나 싶은데 왜 그래요?
영적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밋밋한 언어로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가장 이 정말 느낌. 그래서 에스겔을 읽은 사람은 제가 보니까 양분되는데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에스겔 못 읽겠다. 언어도 강력하고 행동들이나 표현들이.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깨지고 너무 좋아하죠. 에스겔이 자기 살렸다. 그래서 우리 그 김양재 목사님 아시나요? 김양재 목사님이 에스겔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들 교회라고, 예, 우리들 교회.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김양재 목사님 큐티 나눔할 때 에스겔을 통해서 큐티 나눔 많이 해요. 왜냐면 그 보통 우리의 피상적인 삶의 죄를 걸 넘어서서 아주 그냥 우리의 심령 깊숙이 깊숙이 뿌리 박힌 죄를 좀 터치한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양재 목사님 에스겔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거나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페이지 맨 밑에 성경 안에서는 그럼 에스겔은 어떤 역할이냐? 보면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물 성전에서 영적 성전으로 대전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루살렘 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메카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중심 성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물질을 의지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실체니까.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의지가 돼요. 그게 이제 건물 성전의 의지가 돼서 몇백 년을 살았던 이 민족이요.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께 파괴하고 나서 성전이 없거든요.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지 할 때 이제 영적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 그래서 나중에 성전 환상도 이것도 다 그냥 환상의 비전이지 실제 성전화된 건 아니에요. 이 영적 성전으로 대전환되면서 이때 그렇게 사랑받았던 성경이 시편이 시편. 시편이 이들의 성전이 다 되어줘요. 대신 울어주고 자기 눈물의 언어를 잘 몰라 보통 자기의 감정을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도 캐치하고 그래서 이 시편의 시어들이 참 정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교육도 이때 많이 하게 돼요. 잠언 교육도. 자, 그래서 영적 성전의 개념은 이제 너무 신약이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 우리도 우리 몸이 성전이고 신자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성령이 전이다 이렇게 되어서 어느 지상의 한 곳만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신약을 쫙 깔아줬어요. 이 에스겔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놔줬죠. 야, 정말 대단하죠. 저는 성경이니까 의뢰 그러려니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에스겔의 입장이 되면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누구기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에스겔이 평상시 묵상하고 평상시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라든지 이야기들, 주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환상들이 쭉 보인단 말이죠.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쭉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시오래. 해보십시오. 이렇게 쭉 기도의 줄기를 이어가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쭉쭉쭉 그림들이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그려지다가 좀 뚜렷해지다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게 되다가 강하게 땡기게 되는데 에스겔이 도대체 어떤 기도와 경건을 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길래 이런 대단한 그 시대를 초월하고 그 당시 구태연한 생각이 아니라 너무 새로운 시대를 한참 앞서가는 예언을 했단 말이죠. 야, 어쩜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 천재가 없는 시대래요. 천재들은 다 중세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 중세사. 오늘날 주변 천재 잘 없어요. 그죠? 옛날엔 진짜 천재들 많았는데, 물론 뭐 천재들이 있겠죠. 있는데, 이 영적으로도 이 거인들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인들 많았는데, 그 오늘날은 무슨 영적으로 스머프 마을인가. 스머프 마을 다 고만고만하거나, 그죠? 스머프 마을이 아니면 그 호빗 족속처럼. 이제 호빗 족속이 이제 우리 뭐 신자를 상징한다고는 해요. 그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그 사람 자체가 워낙 성경적 세계관이 있긴 한데 아주 작은 키지만 영웅적 일을 신앙의 일을 해내는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에스겔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이 영안과 그 선견 지명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분들의 영을
그죠? 이분 안에 활동했던 그 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좀 좋은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도 뭔가 그 영이 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하니까. 에스겔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면 일단은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계시. 에스겔서에 무려 60회 이상 반복되는 관용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은 안 망한다. 세상이 망하지 하나님 망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망한 그발 강가에서도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드러내세요. 그러니 뭐 우리 베트남 호치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죠. 여기 그발강 여기 강 하나 있네. 우리 그 그발강 예, 사로잡힌 땅 여기 우리 사로잡혀서 살잖아 지금 여기서. 예, 그 뭐 정말 사로잡혀 사는 거거든요. 예, 사로잡혀서 사는 이 땅 이 그발강가에서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발강이 무슨 뭐며 사로잡힌 게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을 가리겠느냐. 하나님이 쫙 환상 가운데 여러분 모두 이런 엄청난 환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환상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선도적인 사상, 개인의 회심을 강조. 여러분, 이 개인은 언제 탄생했느냐면, 근대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개인이라고 한 존재가 비로소, 자아와 개인이라고 한 존재가 비로소 사회적 맥락으로 활동해서, 그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문의 종교가 우리의 종교, 국가의 종교가 우리의 종교고,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당시는 뭐 개인과 단체 이런 구분이 없었던 시대에 에스겔이 뭐라면 조상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망하는 일 없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 조상들의 뭐 업적이라든지 뭐 약속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너가 회개해라. 너가 회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다음에 조상 탓하지 마라. 조상들이 잘못했다. 너희가 죽는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가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개인의 회심을 딱 강조하는데 이건 상당히 근대 현대적인 메시지예요. 그러세요. 다 신약의 초석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는 예레미야하고 너무 사상이 일치하고 훨씬 더 풍성하고 강력한 언어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하면서 이제 군대 환상,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물의 환상들을 보여주거든요. 신약 시대는 이 에스겔,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약 시대가 되니까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왕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회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얘기를 회상하면서 아, 예수님은 선한 목자구나.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와, 이게 성령이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요 메타포,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리라.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1층에는 에스겔서가 쫙 깔려 있어요. 하이라이트 언어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에스겔 전체 주제예요. 마지막 문장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가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만의 그발 강가를 경험했지만 그발 강가만 남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거기에 여호와 삼마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삼마 있으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에스겔서는요, 내 어제의 삶의 패턴. 그게 아닙니다. 참 우리가 많이 무너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제 내가 많이 허물어지고, 허물고, 다 새로워져야 돼. 이게 신앙이거든요. 어제 나가 좀 늘 똑같이 생각하고, 걱정도 비슷하고, 뭐, 갈망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 수십 년을 비슷한 이 오각형 안에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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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이게 허물어져. 이게 허물어지고, 아, 이게 내가 똑같으면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이게 허물어지고 새로운 하나님도 이동하시고, 우리도 새로워져야 되고. 그 어떻게 허물어지냐? 억지로 허물어지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 개념은 좀 있어야 됩니다. 개념은.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은혜의 하나님은 넓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최전선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방금도 오면서 뉴스 봤는데 제 친구가 탈북사였거든요. 탈북사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키우는 지금 걔네들 데리고 미얀마로 단기 선교하는데 이 친구가 일했던 학교가 여명학교라고 해서 여명학교. 이 여명학교 탈북민 학교 이제 여명학교인데 이 여명학교가 사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전전긍긍하고 하다가 지금 강서구에 부지를 얻고서는 거기서 학교로 들어갔는데 그 부지가 꽤나 비싼 부지. 근데 그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사줬다. 그게 오늘 업무 보고예요. 대통령 업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 오늘 업무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제 친구한테 전해줬어요. 이게 딱 유튜브에 보내줬더니 자기도 몰랐다면서. 자기도 너무 좋은 소식 먹었다면서. 그래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최전선에서 일을 하시고 정말 들어보면 놀라워요. 최전선에서 일하고 제 딸애도 한동고등학교 거기 다니다 보면 야, 참 놀랍다. 놀라워. 물론 아이들은 다양하고 아이들은 아직 신앙이 다 안 자랐는데 참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무브먼트나 이런 흐름들이 늘 최전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못 쫓아가니까 은혜 저 언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왜 그럼 못 쫓아가느냐? 내가 너무 똑같으니까. 네, 이게 안 바뀌어 있고 안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참 너무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불쌍해서 조금 더 밀면은 깨지는데 우리가 아플까 봐 안 밀어. 그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밀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완전히 죽으니까 확 미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경우가 많아. 왜냐면 그거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가 변화돼야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목욕탕에서 때 불리듯이 기도로 영혼의 때, 갖고 때를 벗겨내고, 예,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불리고, 그죠? 마사지 받듯이, 예, 말씀에 마사지 받고, 이렇게 해야 해서 우리 좀 부들부들해져요. 세상 한복판을 살리는 생명수 문지방은 뭐냐면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지방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생명수 문지방이 되고 우리가 생수가 되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곳에서 이 금발강 이거 앞으로 금발강이라고 불러요. 예, 이 금발강 이 금발강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여호와 산마를 믿고 생명수 우리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뭐라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아멘.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생명수 문지방입니다. 이렇게 일단 선포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죠. 본문은 포로제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1장에 있다. 11장에 있다. 스스로 성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새 영의 약속이 에스겔 36장에 이거는 뭐 정말 다 외워야 돼요. 마른 뼈를 일으키는 생기의 역사가 37장에 있고 열방을 살리는 생명수와 여호와 선망.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게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게 이제 에스겔 병영이거든요. 왜 하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까? 남편을 여섯이나 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한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찾아가 너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 균등완독 해갖고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 개론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읽는 것이 훨씬 어렵죠. 왜냐하면 그 문법에 내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쉬운 성경 읽어도 됩니다. 예, 예, 예. 너무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 그래서 쉬운 성경 읽어도 되고, 저 메시지 성경 읽어도 되고, 예, 메시지 성경 읽어도 되고, 안 되면 베트남어 읽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든지 읽으셔서 쉽게 읽으셔요. 쉽게 읽으셔갖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까지 하고 이제 다니엘은 좀 성격이 다른데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땅에서 우상 숭배 압박 가운데 서 버텨낸 이야기들이죠. 또 신앙의 싸움을 한 이야기. 그거는 이제 배경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아주 권위주의적 정부 아래서 신앙을 지켜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협적인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배경인데, 뭐 읽는 김에 다니엘서까지 방학 때 다 읽어버리죠. 예, 그래서 예. 이번 주는 에스겔 읽고 다음 주 화요일은 다시 모이지 않는데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딱 되겠습니다.
수업 밑에서 하시나요? 차 쓰세요, 그러면. 네. 네, 여기까지. 메시지 네네네. 신 집사님 빌려주면 안 주고 가시고. 여기 있어. 여기서 빌려가세요. 저거는 정말 구약은 좀 재밌어. 저거로 읽으면 재밌어. 이야기를 쭉.